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찬양학교 거창하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교환은 다 받으셨습니까? 어,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가벼운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볼 거고요. 전문적인 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소개나 저희 분위기를 말씀드릴 텐데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최백은 목사고요. 찬양 사역을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5살 때부터 군대를 전역하고 25살 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했고 무대에 많이 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작곡이라든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고, 이 말은 가까이 다가오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대단한 뭔가 좀 있는 게 있나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우리랑 똑같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움을 경험하는 게 제 삶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작곡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곡을 주시고 하늘에서 제가 좀 전에 기타 테스팅하면서 불렀던 제목이 동포를 향한 노래거든요. 이 곡도 하나님 주신 곡이에요. 검색해봐도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을 텐데 좀 오글거리더라도 쥐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만날 때 저희 아내 잘 모르시잖아요, 맞죠? 교회에서 특별히 부목사님, 부교육자님, 사모님은 말이 없는 존재, 조용히 성격은 안 그런데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간단히 관련된 얘기니까 저희 아내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런데 피아노를 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시켜줄 일은 없지만 피아노를 어떻게 배웠냐면 불을 끄고 배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사찰 집사 딸인데 불을 끄고 배웠어요.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가 있으니까 악보를 볼 줄 모르고 불을 끄고 이제 건반을 쳤는데 본인 표현대로 하나님께 자기 손을 만지시더라는 거죠. 작곡에 대해서 배워본 적 없고 음악에 대해서 전혀 저도 오선지 해놓고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에 공상각치유 음악 시간에 배운 것밖에 몰라요. 근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전문적인 스킬이 없는 저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으신 저희 아내 만난 목적이 예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정말 저희는 얘기가 통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교만하다고 목을 이렇게 막 비축 내밀면 하나님께서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막 다가오시잖아요. 그럼 있는 척하면 전혀 없는 그런 저희 모습을 이제 서로 발견하게 되니까 제 분수를 너무 잘 알고 25살 때부터 이렇게 사역했어요. 근 20년 동안 이제 그 세월이 제 나이를 이제 대충 계산하시겠죠. 이렇게 사역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련이 많이 길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눠야지 강의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없으실까봐 제가 그렇게 찬양에 대해서 제가 좀 재발견하게 된 계기가 이제 1번 챕터인데요. 처음에 찬양이 시작될 때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전에 준비 찬송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저는 찬양 사역을 하면서 늘 앞부분에 늘 준비를 했었습니다. 남들보다 미리 와가지고 1시간 전 30분 전 와서 세팅을 하고 찬양팀은 그래요. 밥도 일찍 먹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죠.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항상 맨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양 사역을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말씀드릴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누구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사역하는 찬양 팀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겠고 섬기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질문에 오면 제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성경을 말씀을 읽는 중에 찬양이 예배 앞부분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 역대하 20장 21 말씀 교환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일이었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성경 보면 40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일산 주민들이 이렇게 되는데 연합군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막 쳐들어오는 형국이 바다 저쪽에서 막 시커먼 병사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솔루션이죠. 하나님의 영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다 모였어요. 왜 안 모였겠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완전 나라가 깡그리 무너질 판인데, 모여있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냐면 레위 사람 야실이라는 사람한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이 전쟁이 여러분에 속한 것인 것처럼 왜 여러분이 싸우려고 여러분 두려워하시죠?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얘기하면서 너희가 대열을 갖추어서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맞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이 민족들을 그 손에 붙여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논하면서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 일어나는가.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자, 악기 든 자들을 앞세우자, 그러면서 찬양하는 무리를 앞세우자는 거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총칼을 든, 무기를 든, 병기를 든 자들을 앞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므로 노래하는 자들.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하는 자들 앞에 세운. 그러면서 그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이 뭡니까? 숨겨둔 병사들, 복병을 도워 유다를 치러 온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데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라면 서로 치고 서로 치고받고 자멸하게 만드는 놀라운 영적인 대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사에 가는 제가 그때 청년이었어요. 막 흥분되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하는 이유를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찬양 시간에 산부 예배 때 오신 분들 알 텐데 제가 무슨 일이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시뻘건지 모르겠는데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선포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영적인 그림을 피택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 경험과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걱정, 염려, 근심, 세상에 묻어온 어둠의 영역들, 때들이 찬양이 시작될 때 복병이 일어나면서 서로 자멸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가 선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시작될 때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가 선언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0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의 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찬송했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포로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예, 밥을 안 먹으시면 단절히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선포할 때 복병이 일어난다니까요. 감사를 선포할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희아 집사님 간증 보셨잖아요. 절망 중에 절망을 살아야 될 그의 인생인데 내 삶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 감사하니까 시각이 달라지고, 감사하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감사하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누가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 얼굴이. 제가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 감사하면 기적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여러분 내일 예배부터 당장 정해 보십시오. 얼굴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 들어가 보십시오.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흥분된 가슴을 안고 찬송하며 그 예배의 문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지은 별명이니까 좀 이 양해를 구하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빌빌거린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식 때 잠깐 얘기했는데,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갑자기 표현이 안 됩니다. 아까 했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말도 되도 않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높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를 닫고 감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문에 들어가십시오. 염려를 닫고, 예배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염려고, 예배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녀와 싸웠을지라도, 예배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편과 아내와 싸웠을지라도 이 염려문을 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럼 복병을 두어 서로 치고받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연주가 시작될 때 찬양이 있으면 연주가 있잖아요. 이 악기 연주는 찬양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무엘상 16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런 연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기타가 저기 라이브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세상 가요를 연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성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이렇게 찬양의 도구로 쓰이게 되면 이게 거룩한 성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수금을 공교히 잘 타니까 이 수금을 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갑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 좀 찬양 간증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지은 자작곡 노래인데 너는 하나님의 영상 좀 MR 틀어주시고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너무 심각한 내용 들었다 그렇죠? 예, 아고 심각하시더라고. MR 틀어주시고 서로 손을 펼쳐가지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찬양 잘 아시죠? 짧은 내용이니까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상. 너는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이 지으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후회한 적 없네. 너를 통해 행복을 이뤄가리. 한 번 더요. 너는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이 지으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후회한 적 없네. 너를 통해 행복을 이뤄
우리 옆 사람 가까이 앉아 계신데 고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김희한 집사님도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시.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후회한 적 없네. 너를 통해 행복을, 목소리 높여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후회한 적 없네. 너를 통해 행복을 이뤄가리. 너를 통해 행복을 이뤄가리. 우릴 통해 행복을 이뤄가리. 소를 향해서 사랑과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고백은 계속 나눠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잘하지 않는 고백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부부끼리도 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서로를 향한 축복의 고백은 잘 안 하죠. 낯간지러워서. 그래서 찬양할 때만이라도 많이 고백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에 대한 좀 배경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요 금방 찬양을 짓는 것 같아요. 가수들도 더러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곡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5분 만에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음률을 깨닫게 하시고 가사를 주시더라고. 근데 그 가사의 포인트를 준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후회한 적 없네. 왜냐하면 저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호구대가 멀쩡하게 생겨도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후회한 적 없다라는 고백이 저를 많이 울게 했습니다. 이 찬양을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나누는데, 아이들도 이 의미를 잘 알고요. 쉬우니까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특별히 청소년들도 되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성적순인 순서대로 이제 서 있는 그 친구들이 위로를 많이 얻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때 이제 축복성의 요 고백이었는데, 담당 교육자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담당 교육자가 이제 다른 교회 담임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강사로 모셨는데, 그 담임하시는 그 강사님이 자기 본 교회 청년들을 간증 차원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간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축복성으로 이 노래 너는 하나님의 영상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그 간증하고 오는 청년 2명이 울더랍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 담당 교육자한테 그 악보가 혹시 없냐고, 그걸 좀 알고 싶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찬양 가사가 참 좋다. 저한테 수소문을 해왔더라고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잠잠히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껏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청년부 예배가 이제 제가 또 사역을 그만뒀을 때 청년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요 2층에서 이제 청년부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임신 중이었어. 임신 중에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축복성으로 이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 이유를 보니까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거죠. 육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산되다 보니까. 근데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뭐라고요? 후회한 적 없네. 나는 이 아이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마음의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한 소중함이 교차되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마음의 그런 힘든 마음이 다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나 이 곡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도로는 죄송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파만파 좀 이렇게 번지면서 저희 안에 지인하고 이렇게 막 듣게 되면서 이 곡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그 산후조리 음악으로 이렇게 그 활용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축복할 만한 그런 너무 좋은 가사는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후회한 적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찬양 곡자가 있을 때 눈물이 날 때 감정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도 특별히 심지어 제가 최근에 봤어요. 일부 예배 오신 세 가족이 찬양을 시작할 때 빠른 찬양인데도 우시더라고. 찬양은 이처럼 심령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무장해제시킵니다. 할렐루야.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영 악령이 떠나가게 하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전도사실 때 자존감이 많이 낮았댔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자괴감도 들고 왜 나는 이렇게 사역을 못할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 아이가 막 찾았는데 짐을 이리저리 막 옮기면서 명찰을 하나 발견했어요. 전도사 최병훈. 올챙이 시절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혼자 있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되게 심령이 다운되고 의기소침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기타를 잡아들었어. 혼자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기타를 잡아들고 제 손이 막 연주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무슨 곡이냐면 사랑의 주님이. 한참 연주하는데 이 연주하는 기타 튕기는 소리가 제 영혼 가운데 들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상쾌해지면서 찬양곡을 따라 부르면서 혼자 부흥회를 엉엉 울면서 아 사랑의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구나. 참 신기하죠. 제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 연주 따로 제 심령 따로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신도원에서 예배학 관련돼서 이제 그 강의하신 분이 박사모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부산에서도 부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박사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 목회할 때 되게 영적 다운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랑 상의를 하고 좀 쉬러 갔더랍니다. 저 기도원 같은데 가서 이제 그런데 쉬러 갈 때는 사모님이 따라오시면 안 돼요. 따라오셔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데 잔소리 어찌 그리 많이 하시니 여보 찬송을 좀 불러보세요. 말씀 좀 읽어보세요. 아니 그 밥맛도 없는데 영적인 밥맛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조직의 쓴맛을 봐서 아신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 사모님이 끈질기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내의 사랑은 심령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 옆에서 그렇게 찬송을 계속 불렀답니다. 듣든지 말든지 한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심령이 무장해지다가 돼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같이 찬송 자락을 같이 따라 부르게 되면서 심령 회복이 되어서 하산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악기 연주라든지 연주가 그냥 연주가 아닙니다. 연주만 되고 있어도 저희가 찬양을 부르지 않더라도 코드 반주라든지 악기 연주가 되고 있을 때도 우리 심령이 지릿지릿하면서 무장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찬양의 가사가 아닌 경음악이 나와도 왜 새벽기도 음악은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지릿지릿하면서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음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악을 사용하셔서 악령을 떠나보내고 심령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소망이 된다 그죠?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이 계속될 때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의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찬송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요. 할렐루야.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빌립보 지방이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 고쳐준 거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이 헷갈리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시각적 표현은 또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밤중 절망의 한밤중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다, 그렇죠? 찬양할 수 없을 때, 없는 상황인데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망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면 돌파를 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들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그 착고가 막 풀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이 계속되잖아요. 끈질기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삶 가운데 좀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옛날 좀 오래됐는데 오후 예배 때 한번 간증을 했었죠.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우울증 알았다고. 우울증 알으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쑥 나은 것처럼 저에게 완전한 치유를 행하셨다고. 그때 그 일 이후로 찬양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부으셨어요.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공황장애를 앓는 친구가 찬양 시작할 때부터 우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울고, 말씀 전할 때도 울고, 집회 끝날 때까지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느냐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친구고,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약을 끊고,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담당 교육자잖아요. 어쨌든 이 담당 교육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울음이 안 멈추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약을 끊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중공업 이런 데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봐라. 도전이잖아요. 벼랑 끝에서는 도전입니다. 그날 이후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자기도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약을 끊고 회사를 갔는데 그 일 이후로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궁금해서 한 달 뒤에 물어봤어요. 나았냐니? 괜찮대. 석 달 뒤에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대요. 1년 뒤에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알코올 중독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번을 밤마다 그렇게 술주자 주님을 좋아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안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죠. 교회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안 끊어지대. 자기 자력으로는 도저히, 자기 고백으로 자기가 좀 술이 세서 멀쩡하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중독인 거죠.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자기가 읽던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전도서 말씀. 이렇게 막 전봇대가 막 뭐 기둥이 일어나고 바닥이 일어나고 뭐 그런 말씀이 있다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평범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게 두려움으로 확 다가오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낱낱이 보고 계신다. 신기하죠? 그렇게 안 끓여진 술이 그때 이후로 맛이 없더랍니다. 냄새조차 맛보기 싫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끊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울증 증세가 사라지고요, 육신의 질병도 많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심령이 그냥 평안하다, 이 정도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 찬양이 깊어질 때,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진지한 내용인데, 찬양이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갈증이 일어나는가? 천상의 예배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예배당에서. 근데 지금도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는 곳이 있는 거 압니까? 그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문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할렐루야. 우리가 끝없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깊은 임재 속에 푹 잠길 때 어떤 갈증이 일어나느냐, 그 어떤 만남이 있느냐,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딱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은 잘 아시고 또 많이 아실 텐데 호주에 유명한 찬양팀이 있어요. 힐송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면 고개를 한번 좀 끄덕. 수준이 있으신 온천교회 힐송의 초대 멤버인 달린책이라는 여성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찬양 집회가 막 무르익었어요. 거의 이제 해피엔딩하고 이제 서로 빠이빠이 하는 그런 타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갈증을 느끼는, 더 하고 싶고 본인도 이제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서로 이심이 전심이 통했는지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성도 그 회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와, 외국 사람들 표현 잘하잖아요. 막 손수건 막 던지고 막. 그때 이제 달린철 목사님 한마디 하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실 축복합니다. 뒤에 벽이 있잖아요. 저는 늘 그 상상해요. 뒤에 벽이 있는데 우리 영안이 열리면 이 벽 뒤에 활짝 열리면서 주께서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먼저 살아간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 그 천상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매 주일 예배 때 온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 예배 처소들마다 그런 예배가 펼쳐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를 뿐이지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보 예배 찬양 인도할 때 그냥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 말. 가슴이 벅차고 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 일어나셨다는데 아마 온천교회가 예배하면 기뻐서 일어나 계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여기 스랍들도 나오는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수많은 증인과 열조들과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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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참사 삼창을 하면서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와 맞닿을 때 어떤 간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쓰인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초대교인들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영적인 천상의 세계를 보여줬을까요? 천상에서 이렇게 그들이 위로할 만큼 사실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대목이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그들에게 늘 보였던 그 보좌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앉아있던 보좌였거든요. 그들을 손가락 이렇게 하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을 것 같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젖히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야. 이 세상 만국을 세세토록 살아계시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그들이 영안에 열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쪽 복음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참수형을 당해도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더 나눌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이사야의 소명이 있는 장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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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라 하더라. 아멘.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죠. 대단한 성군이 돌아가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소망의 일말이 사라지는 순간에 엄청난 절망이 그 심령을 휘감는데 내가 본즉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쨍하게 다가오셔요. 육신의 왕인 우시아 왕은 그 보좌에서 내려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뭐가 보이느냐? 하늘 영광 보좌가 보이긴. 그때 이사야가 이 하늘 영광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탁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 눈에 보여야 될 보좌는 천상에 계신 하늘 영광 보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맛본 자들마다 순교하더라니까요. 그걸 맛본 자들마다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예수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맛본 자들마다 좀 전에 강의하셨던 이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시더라고요. 그걸 맛본 자들마다 힘을 다해서 예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 온천교회 예배 가운데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때 저는 온천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시작됩니다.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빨리 마치는데 정시에 마치네. 7시 되기 전에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 고백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좀 고백합시다. 고백하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자들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들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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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대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향후 앞으로의 우리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심이 믿어지고 그 삶의 증거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